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기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런 제목입니다. 아기 예수께 나아가 동방 박사들이 천리길을 달려와서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바벨론에서 멀리 천리길 되는 먼 길을 낙타를 타고서 와서 별을 따라서 쭉 오다가 막판에 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왜 들어갔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계실 거다, 이런 추측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별은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았어요. 더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 왔다, 여기 왕이 나셨겠구나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부터, 이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천리길이에요. 바벨론에서 그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따라온 거예요. 별이 가는 대로 가니까 중간에 쉴 수도 없어요. 쉬면 별이 같이 쉬는 게 아니라 별은 계속 가니까 쉬지도 못하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불온 천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사막 지방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지 않고, 또 그들은 바벨론에서 박사들이니까 얼마나 바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불고 가사, 자기의 일을 생각지 않고 불온 천리, 불사노고 불고 가사하고 천리길을 이 별 따라 왔는데, 다 와서 별을 바라보지 않고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막상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거기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리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가? 우린 모르는데 어떻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게 유대인의 왕을 찾느냐.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또 헤롯 왕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거기 유대 왕으로 지금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지금 형편없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별은 생명의 별입니다. 생명의 별. 참빛이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야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별로 표시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생명의 빛이 참 빛인데 그 빛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빛인 줄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왜 생명의 빛으로 왔느냐? 이 세상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생명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원죄라고 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원죄를 범해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이 육신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은 생명이 왜 죽었냐면 죄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사해져야만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 거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죄값이 누구로 인해서 다 도말돼요? 예수님으로 도말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53장 5절 6절 다 펴셨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께 다 얹혀서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몸이 다 상하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로.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갓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영접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뜻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하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들어와요. 죄가 사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왔다 하는 사람은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38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 죄는 사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어도 안 돼요. 뭘 열심히 행해도 죄는 안 사해져요.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값 없이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힘입어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 난 죄인인데 아직도 내가 죄사함 안 받았는데 어저께도 죄 졌고 오늘 아침에도 죄 지고 또 오늘 저녁에도 죄 짓고 내일은 빚쟁이 아무개를 만나는데 그놈의 새끼 그 나쁜 놈 사람을 얼마나 고달프게 만드는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한다고. 예수 믿어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살인한 거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는 있어요. 죄는 있지만 정죄함을 안 받아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으면 밤낮 믿어도 헛믿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장자재앙이 넘어갔죠? 그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넘어가요?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피공로로, 값없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에?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정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그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밤낮 믿으면서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밤낮 소리질러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죄사함 받았는데도 성령 받았는데도 자기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죽질 않아요. 거기 지금 읽은데 8장 10절 11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 해결됐어요? 또 사망 문제 해결됐어요? 예. 죄와 사망이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도 또 말씀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까지 히브리서 2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피셨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귀와 사망 세력을 물리치는데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 자, 그게 별이에요. 그 별이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려고 그 먼 데서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노라. 별을 따라 왔다는 생명의 별을 따라.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요.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잔뜩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죄와 그 마귀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두움과 혼동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는데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전기불 끄면은 이거 깜깜해져요. 어두움에 불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시면은 사망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다 죄인이고 나는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이 다 물러간 거예요. 그럼 아직도 난 죄 짓는데 어떻게 된 거냐? 내 속에 아직도 부패성이 있는 거예요. 부패성이 그냥 있어서 그런 거지 이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부패성하고 어떻게 싸우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전신갑주를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 돼서 마귀를 다 이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말씀 그 찬송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패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잘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는 그걸 이제 알고서 그 불온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가사하고 그 멀리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막판에 와서 실수를 해요. 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다 왔네.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하면서 글로 들어간 거예요. 별을 따라가다가 글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책을 미가서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미가서에. 예,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을 왕이 불러서 가서 경배하고 자세한 것을 알아서 나한테 알려다오. 내가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거 올바른 태도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야지. 그쵸? 같이 가자고 해야죠. 경배할 마음이 없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안 따라가요. 대제사장이야말로 정말 따라가야죠. 그렇죠? 서기관들은요. 서기관도 따라가야죠. 자기네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생활해야 될 거 아니야. 미가서에 분명히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냐. 미가서 5장 2절에 한번 봐요. 미가서. 여러분 성경 1294페이지 1295페이지 5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헤롯 왕도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 알면서 안 따라가고 대제사장 서기관단은 마땅히 가야죠. 안 가요. 다 세상에 빠졌다고. 대제사장은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자기네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이나 벌 생각했지 하나님 성전에서 돈 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른 재물을 갖다가 양과 염소를 특별히 길러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은 깨끗해야 된다고 하고 신명기에 보면 11조 내는 건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건너뛰기 해서 10번째 것을 빼서 11조로 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따로 기르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서기관들은 자기 명예 영광심으로 거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도 다 소란이 일어났으면 백성 중에서 일부라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동방박사만 거기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다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는 인본주의로 들어간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나와서 다시 별을 따라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생명의 별이. 생명의 별은 말씀을 따라갈 때 나오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왕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 실패했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 중심으로 믿어야지 왜 자기 중심으로 믿어요. 자기 물질 중심, 자기 생각 중심, 또 사단의 역사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이 별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그 다음에
그 박사들이 안 오니까 쏘은 줄 알고서 그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는 다 죽여요. 2살까지. 다 죽이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은 마태이 2장 16절. 2장 16절. 마태복음 2장 그 뒤에 있어요.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마귀. 응? 헤롯왕도 거짓말이고 대제사장 서기관 다 가짜예요. 생명의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을 짓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은 안 계신데 무슨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 믿고 영접하면은,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예수의 탄생의 그 비밀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헤롯과 같이 명예 영광 왕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예수를 갖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못 박습니다. 왜 못 박냐? 성전을 헌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지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로 예수님을 죽여요. 그거하고 또 하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 때문에 안식일 나오겠다고. 예수님은 그 2가지 제목으로 죽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고발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주님의 은혜로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목과 불자로 이 몸 바친다 하는 신앙으로. 그게 산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의롭게 됐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됐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0절. 다 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 나가야 돼.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도 한번 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죄가 어디서 씻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도 거룩함도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의 베일을 보고 쫓아갈 때 불원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가사하고 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세 바벨론에 살죠. 오늘날 사는 게 말세 바벨론에,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근데 예수의 생명의 별이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불원천리하고 불사노고하고 불고가사하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두 번째는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 이 동박사들이 이제 마국간에 갔더니 거기에 누구만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만 있어요. 근데 마리아한테 절했어요?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어머니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오늘날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그 교단들이 있어요.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좀 특별해요. 특별해도 그래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공동 구원설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구원을 받는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리아 통해서도 받는다. 이게 마리아 공동 구원설이에요. 그래서 그 성당에 들어가면 마리아한테 먼저 갔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나올 때도 마리아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십계명에 삼계명에 너희는 어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죠. 네? 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섬기지도 말고. 거기에 위배되는 거예요. 카톨릭 그 조그만 그 미사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 삼계명이 빠집니다. 없어요. 딴 걸로 나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니까 없어요. 이단이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기께 경배하는 신앙,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솔라데오 글로리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읽읍시다. 10장 31절. 다 피셨어요?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베토벤이 마지막에 이
이 눈도 흐려지고 다 이렇게 귀도 안 들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그 교향곡도 많이 짓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질 때 제일 끝에다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 우리의 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좀 억울해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더 좋지. 그렇잖아요. 좀 세상에 손해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가 사함받고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고 생명과 평온으로 함께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령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 차고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 솔라가 이제 5 솔라. 이건 칼빈의 종교개혁의 5대 원리예요. 5 솔라의 첫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예수. 다섯 번째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의 영광. 그 순서는 뭐 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믿음으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신앙.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거기 보면은 11절 다시 그 중간에 보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이 공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는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원한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나올 땐 공수로 나오지 마라. 그건 뭘 뜻하느냐? 너무 감사해서 이 몸 바치는 신앙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근데 그거를 영적 예배를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무엇이냐?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표시로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겁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데가 없도록 복을 쏟아부어 준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이 경배를 드리는 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유향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몰약은 제사장한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 예수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 왕과 선지자, 제사장 삼직에 합당한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건데 이것은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중요해요. 자기 몸 바치는 거. 늘 울어도 눈물로서 이 몸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박사처럼 별 따라 불온 천리 불산 오고 불고 가사 하고 나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